우리가 왕에게 특별하게 보여지는 모습, 특별히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의 모습들과 특별한 특징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같이 역대상, 역대하를 바라보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다윗의 삶에, 그의 성품에, 그가 주목하고 있었던 것에 중요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그의 사람됨, 그가 주목하고 있고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제게 참 의미 있었던 것은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되기 후가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성공을 하기 전과 성공을 한 후가 달라질 수 있고,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와 그 어려움이 다 극복이 되고 나왔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보여지는 일들이 사람마다 사뭇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왕이 되었어도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었던 이런 시선과 마음을 참 귀하다 여겼을 법한 그 내용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한 마음입니다. 한 사람. 전체가 아니라, 당리와 당략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유익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다윗의 이런 주목한 그런 마음이 너무 귀하다 싶어요. 오늘 이 전쟁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서부터 그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가 암몬으로 사람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 그리고 애도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에 주목해 보고 싶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한운을 조문하러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식은 장례식이면서 동시에 그 아들이 왕이 되는 즉위식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다윗이 피난 다닐 때 도대체 어떤 은혜를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로부터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학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거나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을 만큼 개인적일 수도 있겠고, 그가 혹은 지나가다가나 혹은 그가 어떤 무리들 쫓기고 있었을 때에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렇게 혜택을 입었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성경에 등장하지 않을 만큼 어떤 커다란 사건이나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나하스가 죽음을 당했고 죽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를 애도하고 그의 아들에게도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것이 은혜가 닿는 통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싶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내가 살아가지만 그런 받았던 은혜와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고 상황에 닿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 역사적인 관계를 보았을 때도 이스라엘 왕과
혹은 이스라엘과 암몬이 가까웠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그가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너무 귀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정작 우리가 어느 정도 어려움과 그런 고통의 시기를 통과하고 나면 그렇게 고마웠던 은혜와 그렇게 감사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당연하거나, 혹은 그저 내가 움직이지 않고, 혹은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돼서도, 그가 왕으로서 느끼게 기록해서, 와, 내가 그때 이러이런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해줬으니 이 은혜는 꼭 갚아야 돼,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때에도 지금도 나를 도와줬던 자그마한 은혜에도 내가 그걸 갚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애도하고 함께하려고 해.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특별한 일이라고 싶어요. 사울왕한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사울왕한테는 그가 은혜를 입어서 자기의 마음속에 표현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예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에게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움직이고 조문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예가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가 받았던 은혜를 떠올리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누리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어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와 관련된, 아버지가 쓴 책을 한 권 재밌게 읽었습니다. 손흥정 씨라고,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삶을 어려웠던 선수들을 생활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써놨는데, 제게 참 읽으면서 아버지로서 공감도 참 많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손흥민 선수를 계속 이렇게 옆에서 독려하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시킬 때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가 실업자였고, 자기가 축구 선수로 하다가 부상당해서 강제로 젊은 나이에 은퇴해야만 했었고, 그런데도 손흥민 선수 하겠다는 걸 보고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큰 훌륭한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축구를 하면서 행복하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손흥정 씨의 어렸을 때 혹은 자랄 때 그 삶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흥미있게 좀 보게 됐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자기가 진학할 때나 그리고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체육 특기자로서 겪어야 했던 여러 아픔들,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담백하게 이렇게 써서 냈는데, 중요한 게 그가 성공했어서나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됐거나 뭐 이럴 때에도 자기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자기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이 잊지 않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여전히 결정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와서 많이 닿더라고요. 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잖아. 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이렇게 변할 만도 한데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에 대해서 살피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 이거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싶어요. 참 존경하는, 사랑하는 권사님 중에서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와 같이 참 귀한 권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런 본인의 간증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젊어서 남편이 그냥 도망가 버리셨어요. 나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빚을 잔뜩 남겨놓고, 남편이 했던 사업체 인쇄소였는데 그냥 그대로 내팽겨치듯이 그냥 팽겨치고 어느 날 그냥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게도 새 남매를 두고 그렇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졸지에 이제 인쇄소를 하면서 졸지에 사장이 된 거죠. 졸지에. 근데 그게 빛 좋은 뭐 정말 살구죠, 그렇죠? 사람들은 사장 됐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난할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가난할 때
연탄도 30장, 50장, 100장씩 못 시키고 2장씩 사서 이렇게 연탄재 갈던 거, 뭐 어렸을 때 쌀 팔러 갈 때 너무 힘들었던 거, 아이들이 그런 고생했던 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이야기를 나눌 때쯤에는 그 자제분들이 정말 잘 됐어요. 특별히 그 막내 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의 한국 대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엄청 성공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들을 항상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너 조금만 뒤로 돌아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교만하면 끝이야. 잠깐만 돌아봐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은혜 갚으며 살아야 돼. 그런데 제가 그런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막내 아들분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성공과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울 만한 그런 일을 하는 여러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을 선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그런 데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어려웠을 때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갚아가듯이 살아가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귀한 마음이구나.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신하에게 보였던 마음인데 저는 이것도 너무 마음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당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신하들에 대한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조문사절이 그곳을 떠나자 사람들이 조문사절이 당한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의 신하들이 의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보고 사절단을 보고 저 그냥 왔겠나? 정말 말로 표현하듯이 조문하러 왔겠나? 우리나라 그 암몬 입장에서의 우리나라 염탐하러 왔지. 상황이 어떤지를 보러 왔지. 그래서 이 사절단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입은 옷을 가지고 모욕을 하고 수염도 깎고 막 이런 일들로 모욕을 해요. 보이는 곳으로 주로 모욕을 가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절단이라는 것이 참 기구한 게 무엇이냐면 왕의 사절단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수치를 당해서 개인적으로 그냥 그럼 가리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옷이나 그의 행동이나 이런 일 자체가 메시지인 거죠. 메시지. 그리고 사절단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도 메시지인 거죠. 그 몸이.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옷을 그렇게 막 다 하체가 다 보일 정도 다 잘라내버리고 어른인데 수염도 다 잘라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보냈다? 그럼 가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다음에 당연히 제일 먼저 다 가리죠. 근데 사절단인 거예요. 사절단. 그러니까 암몬 왕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걸 말로 표현해 줄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내가 이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왕에게 가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절단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수치스러워. 나 금방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될 테지만 사절단은 그렇게 당하고 나니 그러면 이 메시지를 그대로 가야 되는데 뭐 글을 써줬으면 편지를 갖다 주면 되고 뭐 말을 들었으면 그 말을 전해줄 터이지만 몸에다가 그렇게 흔적을 내버리면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다윗의 성의를 무시한 부분도 있었지만 정작 그 일을 직접 당한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진짜 평생토록 잊지 못할 수치와 어려운 모욕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 일 때문에 전쟁만을 하기 원했다면, 진짜로 암몬 사람들이 의심했던 것처럼 전쟁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신하들을 끝까지 그대로 오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증거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증거겠습니까? 암몬이 저랬대. 사절단인데 암몬이 저랬대. 이건 말로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전쟁만이 목표였다면 이 신하들이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그 모습으로 와서 보여주고 그 모습으로 나타나면 증거이고 전쟁의 빌미가 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라오는 길에 여리고성에 머물러서 그래, 다 수치가 가려질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와라. 그리고 와라. 근데 저는 이거에 있어서 전쟁의 목표였다면, 이걸 이용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을 텐데 다윗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신하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이 모욕당하고 곤란하고 어려운 마음을 다윗이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그걸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게는 읽혔어요. 아, 다윗에게 주위의 신하들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가 당해서 느끼는 곤란함, 그가 왕인데 자기의 사절을 보냈는데 그 사절에 대해서 표현하고 모욕을 해오는 왕에게 같이 화내고 분노하고 자기의 마음의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그 일에 수고해준 신하들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을 봐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마음이 다윗 주위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이기도 했겠구나. 아니, 다윗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기보다 처음에 다윗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은 억울하고 빚지고 쫓기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모였지만 그렇게 억울했던 사람, 도망 다녔던 사람, 그래서 쫓겼던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으니 버젓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그 모습을 보면 그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참 귀한 모습이 있었겠지만 다윗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넉넉하게 대해주고 다윗이 자기가 생각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품어줬던 것이 중심이었겠다라고 싶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누구보다도 수치를 경험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라고 싶어요. 다윗은 평생토록 잊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있는데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기스 왕에게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을 때 일이 있습니다. 그가 살려고 도망갔는데 정작 도망간 곳이 적진 한가운데였어요.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곳으로 골리앗의 칼을 들고 도망갔죠. 얼마나 경황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가보니 상황이 영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친 척해요. 침을 흘리면서 어그적거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자기 적군의 적장에 왔는데 자기 앞에서 침 흘리고 미친 척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순간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려면 적어도 저거 미친 척하는 거 아니야? 라고 몇 번, 몇십 번 혹은 꽤 긴 시간을 살펴보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이야 여러 문진이 표가 있고 뭐가 있고 병원에서 검사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행동 보고 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한 번 행동해서 그렇게 변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다윗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해 볼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한 번이 아니라 왕 앞에서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감시할지 모르니까 밥 먹을 때에도 혹은 그가 죽을지도 몰라.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돼.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 미쳤으면 틀림없어. 왕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밥을 갖다 주는 사람 혹은 그를 잘 재우려고 안내해 주는 사람, 신하든 누구든 그를 바라보는 누구라도 야, 다윗 괜찮은 거 아니야? 미친 척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윗 미쳤어. 완전 미쳤다고 라고 생각될 수 있을 만큼 행동했을 거래. 적어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에도 혹여라도 보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꽝꽝꽝 결정 내리고 판단한 게 뭐예요? 다윗은 미쳤어. 내 주위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것까지 데리고 온 거야? 쫓겨난 거겠죠. 그 수치심, 어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런 일을 겪었던 시간과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까고 힘든 모욕적인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수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조롱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그의 삶에서 그게 너무 중요한 경험이었던 거죠. 그러니 신하들이 그런 일을 당해도 너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행동을 저는 읽으셨다고 싶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대로 공감하고 그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는 다윗의 배려를 하나님은 그래, 그게 왕의 자녀에게, 그게 왕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모습이지. 저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당해봐서, 우리가 가난해봤고, 우리가 없어봤고, 우리가 힘들어봤고, 우리가 낙담해봤고, 우리가 그런 갈등과 힘들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든 공공한 상황을 겪어봤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난 아니야 라가 아니라 내가 겪어봤는데 힘들더라. 그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따스함을, 그의 마음의 믿음을 보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나눴습니다. 다윗의 이 일을 통해서 첫 번째,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 죽음을 애도하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보았고, 두 번째, 그가 신하들의 당했던 수치와 조롱을 이렇게 공감하고 그것을 놓고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것 잊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통하여 공감하고 나아가고 있구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경험했고 아팠던 일들을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주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가듯 살아가며 선하게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치 은혜를 받았지가 아니라 빚을 갚듯이 이렇게 갚아가듯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대해서 갚아가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하게 베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